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절 말씀. 자, 이런 식으로 일이 일어납니다. 거듭날 때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집니다. 이것은 씨앗 상태로 심겨지죠. 이것은 온전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건 자라나게 될 무엇입니다. 자,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씨앗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씨앗에 일어나는 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사실상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또 사도 요한도 사람들을 갓난아이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청년들, 노인들 식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 차원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심겨지는 일이나 새 생명을 주는 것에서만 동일합니다. 이후부터 여러분과 제가 수반되고 차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있어서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강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야기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 차이들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다음 요인들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그것에 대해 아주 확신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먼저 이것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직 이 점에 대해 확신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천성적인 재능이 어떤 차이를 가져옵니까? 저는 다시 천성적인 능력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차이도 가져오지 않는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천성적인 재능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어떤 차이를 가져옵니까?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천성적 능력을 덜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천성적 능력을 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를 들어 가르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설교하고 가르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 그런 천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 모두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또 하고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듯한 가르침이 있습니다만 이 가르침은 매우 그릇된 것입니다. 사도가 이미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바와 상충이 되는 교훈이죠. 하지만 이에 더하여 천성적인 재능이나 능력의 문제가 힘을 발휘할 때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 위험하다고 저는 제안합니다. 둘째로 기질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기질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기독교는 어떤 타입의 개성을 위해서만 주어진 구원 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날 때 기질은 변하지 않지요. 그 기질의 모습을 드러내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천성적으로 과민하게 염려가 많고 항상 마음이 괴로워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태생이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 어떤 특별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염려를 많이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요점은 이겁니다. 천성적으로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금방 그 사람됨을 멈추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사도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바로 이 요점에서 고통을 겪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자신을 검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전에 자기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전에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젠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크리스천 사이언스입니다. 과로 믿음으로 건강을 받아들이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주장하는 이단 닫고. 성경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본질적인 개별적 인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기질이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완벽한 하나의 신뢰입니다. 그는 격렬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력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 다른 누구보다도 더 열심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뜻하는 바가 바로 이런 종류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자신의 어떤 타입의 난제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도는 이 문제를 다루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매우 근본적인 요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상대를 비평하며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일들에 대해 걱정하는 걸 봐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의문을 제기하며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러한 자기의 태도를 견제하는 성향을 가진 자신에 대해 모르는 데서 나오는 소치입니다. 사실 이 책을 읽어가면서 좀 무슨 말인지 불분명할 때가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걸 감안하고 이 책을 저희가 접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번역을 너무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번역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큰 스케일의 일이고 한국말과 영어가 참 많이 다르고 그 뉘앙스가 참 다르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말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고 저희가 이 공부를 해가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는 세 번째 요인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 나타나는 우리의 부지런함과 철저함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속에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새로운 정신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의 영이 새로워졌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일 성경 읽기를 게을리 한다든지 가르침이나 설교 듣는 일을 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 여러분을 계속 머물게 할 필요는 없지요.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너희는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 못하게 너희 자신들을 만들었다. 발전하거나 자라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주고 싶은 교훈을 줄 수가 없다. 히브리서 기자도 더욱 노골적인 표현을 합니다. 5장 마지막에서 그는 그 편지를 받는 독자들에게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조친 우리 주님에 관해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너희는 지각을 사용하지 않았다. understanding. 만일 너희가 지각을 사용했다면 나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고 너희에게 놀라운 위안과 위로를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복음의 초보 원리들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겠다. 나는 너희를 저주로 먹여야 한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너희에게 줄 수 없다.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 14절. 그런 다음 사도 베드로는 바울의 이 서신들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또 그의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해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은혜의 방편을 게을리하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 모든 것들을 사용하거나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현 시점에서 기독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과로 복음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로마 가톨릭 안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전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지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understanding.
그들은 성경과 그 성경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들은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약하니 거짓된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기 쉬워집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네 번째 요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했던 세월의 길이 문제입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모든 걸 다 알지 못하죠. 어린아이는 자라고 발전해 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서신서들의 전체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이 서신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에는 장로로 불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직임에 지명받는다는 것은 그들 나이와 체험이 감안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장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지식과 체험에 있어서 성숙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걸 저는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장로로 선출되지 말아야 합니다. 장로를 가리켜 의도적으로 엘더, 괄호 형제들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기도 함. 역자주 닫고 의도적으로 엘더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모든 요점들을 예증할 수 있습니다. 중략이요.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도 배웁니다. 경험이 헤아려 줍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장립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신자들이 장립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경향은 금방 회심한 사람을 바로 다음날 설교하라고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신자들에게 그 같은 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연단 받아야 합니다. 단련 받아야 합니다. 검증 받아야 합니다. 또 잘하고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이 모두가 기독교적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육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게 육체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영적 교훈이 아닙니까? 육체에 속한 것은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장로들의 말을 청종해야 합니다.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그들은 매우 연약하고 가련한 그리스도인들로 남아 있습니다. 머물러 있게 됩니다. 물론 세상은 이 같은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지요. 젊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 사람들만 옳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게 되면요, 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제 기독교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 꽃들, 나무들, 동물들이 자라고 계속 자라 나갑니다. 발전해 나가고 성숙해져 나갑니다. 그렇듯이 바로 이 전체 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요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월의 길이 문제, 영적인 세월의 길이. 다섯 번째 요점은 우리가 받았던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있어 연약합니다. 그들의 실수가 아니죠. 오늘날 영국에서 가르침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회심하였고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의 이웃에 복음적인 교회가 없었습니다. 1904년과 5년에 웨일즈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던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가르침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을 공정하게 못 다루게 됩니다. 저는 다른 어떤 요점보다 바로 이 요점을 젊은 사역자들에게 충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한 목사가 아주 적은 그리스도인 회중이 있는 교회에 간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은 어떤 가르침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때 항상 저는 그 목사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에 있어서 연약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그들의 허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참아내십시오. 갑작스럽게 그들로부터 완전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이 올라서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목사님은 책을 읽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한 권의 가르침의 기회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공정하지 못하게 행하고 그들을 돕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목사님이 장애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건 매우 필요한 충고입니다. 그러니 믿음에 있어서의 연약함은 가르침의 부족에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믿음에 있어서 연약함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그들의 배경 때문에 어떤 요점들에서 연약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요점들에서 연약하였습니다. 율법 아래서 양육받은 한 유대인이 갑작스럽게 자유함의 입장에 서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들 조상 때부터 내려온 민족성이나 배경, 그 밖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작용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점을 발견합니다. 모든 동등하게 선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면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흡연이나 음주에 대해서 매우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 말이죠. 자, 이러한 종류의 일들을 우리는 함께 숙고해 나아가게 될 겁니다. 저는 유럽 대륙에서 온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강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진실로 선교 분야에 있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안식일에 대한 태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시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완전히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들은 영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것들을 보고 동일하게 놀랐습니다. 교회 사역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술을 입에 대지 않는 사람들이 된 건 1830년대부터라는 사실을 혹 알고 계셨습니까? 그 전에는 목사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코올이 든 음료를 마셨습니다.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거의 모든 목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이 교회 기록을 보면 저도 가끔 그걸 발견하는데 예산 항목에 그런 것들을 위한 항목이 있는 게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설교자가 타고 다니는 말 먹이로 얼마, 설교자에게 대접할 담배 비용으로 얼마, 설교자에게 줄 맥주를 위해 얼마 등의 예산 항목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걸 보면 깜짝 놀라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강력한 부흥주의자들이었습니다. 또 위대한 복음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능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절제운동이 처음 도입됐을 때 위대한 옛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 그들은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계속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사도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풀어내려는 종류의 난제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시 조명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권위, 사도의 독특한 권위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의 영감된 교훈을 따라서 이것을 파헤쳐보고 이걸 실천에 옮기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계속해서 차근차근 같이 보시겠습니다.